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주의해서 읽어야 하죠.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최초의 원본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필사를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종이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뭐 요즘이야 종이 한 장 구하는 것이 정말 일도 아닌 시기이지만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필사했을 당시에는 그 종이, 즉 파피루스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뭐 요즘 종이의 품질이 너무 뛰어나지만 뭐 그 당시 종이 대신 썼던 파피루스는 굉장히 아주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한 그러한 종이가 바로 파피루스였죠. 자, 이렇게 뭐 지울 수도 없고 당시 지우개도 없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피루스의 그 귀한 종이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또한 한 문장 한 문장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의미 있는 것들만 따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냈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3년이 되었고 이 3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주 좋은 제안을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아합 왕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함께 공격해서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전쟁이 그쳐지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3년간의 평화를 지금 아합 왕은 깨려고 하는 것이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공격하고 점령함을 통하여서 3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싸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을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고자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합 왕이 노리고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람 왕이 갖고 있는 지역이죠. 따라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금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지금 아합 왕이 제안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을 가져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던 것을 아랍 왕으로부터 되찾는 일이니까 정당성은 누가 봐도 이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성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당성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여호사밧이 지금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함께 이제 새롭게 사역하게 된 신임 교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생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간직해야 될 것들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 10계명이었습니다. 그 목회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된 목회를 평생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10가지의 항목들이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말을 이제 첫 번째 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약 9년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에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를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상 해야 하는 사역, 매년 반복되는 사역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출발점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한 모든 사역을 그 출발점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출발점에서 둔다면 똑같은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부어지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만나 한 끼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 아이와 함께 밥을 먹어야지. 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아이와 만나서 밥을 먹는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만나기 전에 과연 이 아이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어떠한 만남, 어떠한 식사, 또 어떠한 대화를 나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를 살피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사역을 하든 혹은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에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를 그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사밧의 제안처럼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싸워도 되는가 혹은 안 되는가를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입술로 주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다시 여호사밧이 한 가지 말을 하게 되죠. 지금 있는 400명의 선지자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분명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인즉 눈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 있지만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서 한 입술로 주께서 당신에게 길르앗 라못을 넘기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참 여호와 선지자, 참 여호와께 속한 그 참된 선지자를 지금 여호사밧은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부른 사람이 바로 미가야였죠. 이 아합 왕은 미가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여호사밧에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길한 것, 즉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왕조와 또한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 지도자들의 주위에는 늘 아첨꾼만 가득했습니다. 좋은 말만, 듣기 편한 말만 지도자와 왕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와 또한 그 시대는 핍절하게도 분명하게 안 좋은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일반 아첨꾼도 그러할진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자부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면 이 아합 왕의 결말은 어떠하겠습니까?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며 살아갔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분명 여기서 중요한 교훈과 또한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듣기 거북해하는 저주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말씀을 자주 묵상하려고 하지 저주의 말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자주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편식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핍절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미가야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경고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기를 그 말씀을 통해 경고도 함께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쓰지만 주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가야를 통해 아합이 들은 말은 역시나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과는 달리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여호와의 말만 전한다라는 다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했다가 고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입맛대로 혹은 그 앞에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아합에게 주신 그 뜻은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합을 그곳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게 되죠. 이러한 말이 아합과 또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듣기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며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아합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일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을 전쟁 중에 죽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자신이 위협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피하고자 여호사밧만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고 자기 자신은 일반 평민으로 변장한 채 전쟁터에 나가는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22장 34절에 보니까 변장하여 숨어있는 아합 왕을 향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 중에 한 무심코 쏜 활에 지금 아합 왕이 맞아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된 거죠. 오히려 변장하지 않고 왕의 옷을 입고 당당히 싸웠다면 죽더라도 떳떳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각종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아합의 마지막 모습은 비겁한 모습이었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고 도망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하고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아합은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청중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엎드렸다면 비참한 결과는 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한 이 아합 왕은 죽음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또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어떤 일에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의 말씀, 자신이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쓰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또한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쓰게 여길지라도 비록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한 우리 평생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록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 주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